오늘도 수협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죠. 아무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죠. 이 그림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그 도표인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러니까 BC 605년, 722년 그러면은 약 한 100년 정도, 100년 전에 이미 1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는 도표에 안 나왔는데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돼가요. 두 번째 포로가 되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고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 70년이 언제부터 따지는 거니, 여기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따져서 언제까지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이니까 586에서 516을 빼면 70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무너지는 곳부터 성전 다시 지어질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근데 이제 1차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인데, 이제 다시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 오는데, 첫째 올 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스룹바벨이 와서 뭘 하는 거 아니?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나서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가 오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차에 BC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약 16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70년 포로라고는 하지만 1차부터 마지막까지 따진다면 한 160년 정도를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게 돼 있고,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 선지가 쭉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는 아무튼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BC 한 605년이니까 이 전에 태어나가지고 출생해서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그가 한 25년 정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감사한 거는 에스겔은 그래도 희망을 얘기해요.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예언해요. 그래서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죄? 우상 섬긴 죄다. 우상을 섬긴 죄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나가서 죄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을 예언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것이 그러면 그 역사가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죠. 뭐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묶이고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참하죠. 물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거기에서 정착해 살다 보니까 돈도 좀 벌고 또 어떤 사람은 해방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에스겔이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나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망하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죠. 포로, 꼭 포로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만 포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게 포로예요. 고통 가운데 붙잡혀 있든지 상심한 가운데 붙잡혀 있든지 억울한 가운데 붙잡혀 있든지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이 붙잡혀 있을 수 있고 내 삶이 붙잡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건 뭐냐면 계속되는 악한 일들이죠.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눈만 뜨면 다 악한 일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 시간에 좋은 것만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맨날 뉴스 시간에는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슈화 되고 그거를 자꾸만 듣고 신기하니까 자꾸 사고 난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뉴스 시간에 좋은 거, 좋은 일 한 것만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맨날 마약하고 두드러 패고 뭐 죽이고 이런 얘기만 맨날 하니까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또 방법도 가르쳐줘. 뉴스를 잘 들으면 어떤 방법으로 마약이 움직이고 어떤 방법으로 살인하고 하는 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겠대요. 성소가 뭐죠?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니?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을 놓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깜깜한 그 안에 빛이 있고 또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그리고 진설병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러시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도달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성수가 되겠다. 내가 성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포로 생활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다 무너졌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성수가 되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이건 뭐죠? 오늘 우리가 다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친히 성수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잃어버린 백성에게 성소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수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잠깐이래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나라들 가운데서 잠깐 동안 성수가 됐다고 하는 말은 잠깐이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잠깐 동안 성수가 되시면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한 나라, 이 도달한 나라는 괴로움이죠. 어려움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주님께서 거기에서 성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수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살인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 가서 전도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디가 성수예요? 감옥이 성수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병실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님 모르고 살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라고라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한편에 있던 십자가가. 그 사람은 또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날아갈 때 나 좀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수가 어디예요? 십자가가 성수지. 그 죽음의 장소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디서 주님 만날지는 몰라요. 걸어가다도 만나고 기도하다도 만나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고요.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은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간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은 망한 것이 성수지.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만나고 못 만나고 지 술 먹고 지 맘대로 다 살다가 다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잘 되는 게 성수가 아니라 쫄딱 망한 게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가 성소래.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살던 때 잘 살걸. 우리가 이렇게 좀 비록 포로가 됐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찾으니까 잠깐 동안 주님이 성수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곤란하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면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이 나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럼 성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셔가지고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새 영, 새로운 영.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들 제하해버릴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새 영을 주시는데, 새 영을 받으려면 새로운 영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대. 그래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우상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마음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 그런 건데,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커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속에 새 영을 부어놓으셔요.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한 마음, 그것이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뭐죠? 그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된 마음에,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마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영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이죠. 새로운 영을 주셔서 늘 우거지상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가끔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 뭐죠? 선한 능력으로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근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그다음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사형 날짜가 돼가지고 불렀대요. 보네포! 그리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아시면 언제 만납니까? 목사님. 그리고 그 부르는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딱 멈추고,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좀 이따 봅시다. 내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35살인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새 영을 주시죠. 새 영을 주시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 새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도 새로워져.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 혼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고 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신대요. 돌 같은 마음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은혜를 외면하고 더 악해져가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을 전하는데도 새들이 먹어버리고 뿌리가 나기는 나는데 금방 타말라버리고 가시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거,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딱딱한 것들이 제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좋은 땅이죠.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중에 자라갖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걸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성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나에게 새 영,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행하게 하는데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 그렇게 하면 네가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맨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 일생을 해도 안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 내가 하려니까 조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어렵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칭찬해 주면 좋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 몰라주든지 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어딘가에 뭔가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슬픔에 잡혀있고 어려움에 잡혀있고 걱정에 잡혀있고 근심에 잡혀있고 여러 가지에 잡혀있는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데 말씀인데, 그 자리에서 누구 만나라고요? 주님 만나시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근데 성소에 그런 성소가 길다고요? 짧다고요? 짧다고요. 잠깐 하신대, 잠깐.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시간은 잠깐이 몇 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때도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잠깐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평화로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 선지의 말을 잘 참고하셔서 듣고 은혜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곳이 어디가 되게 달라고?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새 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에 잡혀 있습니다. 돈에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고, 걱정에 잡혀 있고, 근심에 잡혀 있고, 문제에 잡혀 있고, 주님 어느 곳에 어디에 잡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새 영을,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